지난번에는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에베소 1장 1절을 살펴볼 건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가지신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는가라는 것이.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권이 있지요.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투표지요. 내 투표 하나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뽑기도 하고 시장을 뽑기도 하고 대통령을 뽑기도 하고, 그것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이렇게 일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권을 이렇게 행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행사하시느냐? 바로 선택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택이다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 되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 내가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면은 저 물건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을 쓰는 주인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회사 사장님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 사람을 어느 부서에 보내는 것이 효과적일까 생각해서 그 사람을 이 부서로 보내기도 하고 저 부서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 주권이 사장에게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 학교를 가고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가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내가 이 집을 사고 말고 뭐 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권이 있기는 있는데 무한정한 주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에서 우리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한에서 내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이 무한정인 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 물 밖으로 꺼내놓으면 물고기는 자유롭지 못하고 바닥으로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물 속에서만 자유로운 것이에요.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제한해 놓은 그 한계 안에서 자유롭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이제 사람의 영역 밖에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살고 죽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태어났다 그러면 나 이 가정에 안 태어났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내가 원하는 가정에 내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고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딸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부모를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거 아니에요. 내 소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문제인 거예요. 그죠?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일이 많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내가 죽고 싶어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면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했는데도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뛰어내렸는데도 나뭇가지에 걸리고, 아무튼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어나는 것, 죽는 것, 그것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태어나는 것, 죽는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주도권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소를 먹였어요. 집에서 황소를 키우니까 이제 가서 소 꼴 좀 먹이고 와라 그렇게 하는 거죠. 소 먹이려고 꼴을 베어오면 가서 우리가 꼴 베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꼴을 다 묶어갖고 집에 짊어지고 집에 와야 돼요. 그래서 소한테 줘야 돼요. 힘들잖아요. 근데 소를 몰고 가서 풀밭에다가 놔두면 지가 알아서 다 먹어요. 나중에 소만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둥이니까 얘는 소라에 가서 소나 뜯겨갖고 오너라. 소 풀 먹여갖고 오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가 길을 가다가 옆에 호박넝쿨도 있고 곡식도 있고 무엇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소가 고개를 휙 돌려갖고 한번 딱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 이제 새끼줄을 딱 잡고 있다가 소를 패든지 아니면은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콧줄에다가 끈을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반대쪽으로 넘겨갖고 휙 잡아당기면 코가 끼어 있으니까 고기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그 초등학생 몸무게 한다 그러면 3, 40kg 되겠죠. 소 몸무게 하면 한 500kg 정도 나가요. 근데 한 3, 40kg 되는 애기가 소를 움직이는데 한 500kg 되는 소가 꼼짝 못하고 따라와요. 왜냐하면 코가 끼어서 버티기면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머리를 움직이면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주도권이 그 어린 아이한테 있어요. 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소가 크다고 할지라도 코 딱 뚫어 놓으면은 그냥 힘 못 쓰고 원하는 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람의 생사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계속하면 힘만 들어요. 그러니까 소가 곡식 못 먹게 하는데 자꾸만 저 곡식 뜯어먹으려고 곡식밭에 들어가고 뜯어먹고 그러면은 뭐하냐 그러면 이제 소 고삐로 맞아요. 이렇게 툭 잡아당기면은 소 배 있는 데를 툭 채요. 줄이 그러면 아프지요. 그래도 안 되면 딱 줄 넘겨고 반대 방향으로 툭 잡아당기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요. 계속 그렇게 소가 고집을 피우면 몇만 맞아요. 그래서 몇 번 하면 소는 더 이상 고집 피지 않아요. 소는 굉장히 순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몇 번 주인이 하면 금방 따라와요. 근데 염소나 당나귀 요것들은 고집이 엄청 센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요것들은 매를 맞아도 지할 짓을 다 하는데 소는 몇 번 때리면은 딱 순응하고 이렇게 따라와요. 순응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고집을 피우면은 계속 코가 아프든지 매를 맞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 주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야 되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막 가면은 힘든 일만 고통스러운 일만 당할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에요. 그래서 선택권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든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잡아서 가두는데 앞장서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울을 택했대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었대요.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줬잖아요. 사울이 앞을 볼 수 없어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 그 사람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이 사람에게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이라고 소문 들었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왔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가야 됩니까? 그러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원수 같은, 기독교를 잔멸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기독교를 뿌리채 뽑아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인데 주님은 그 사람을 택해버렸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을 예수님의 사도로 택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게 했던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만들고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훌륭한 일꾼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울이 그때 순응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웠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더 고통스러운 일이 따랐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항복했을 거예요. 사울이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고 순응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물 던지고 있는 어부들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어부로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한 거예요. 그 마을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주인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인 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에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선택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구원으로의 선택인 것이에요. 그걸 다시 말하면 구원으로 부르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을 구원해야지, 이 사람을 구원해야지 라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왕으로 세워야지,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 세워야지, 이 사람은 선지자로 세워야지, 이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직분으로의 선택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는 구원으로의 선택, 하나님의 자녀로의 선택, 천국 백성으로서의 선택이 있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선지자로 세우기도 하고 목사로 세우기도 하고 장로로 세우기도 하고 선왕들로 세우기도 하고 이런 직분으로의 선택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다, 세우신 거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 그 사람을 다 알고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일을 시키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켜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불렀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양하고만 얘기를 하고 살다가 보니까 말을 잃어버린 거, 쉽게 말하면 말주변이 없어진 거예요. 말이 어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모세 형 아론을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니는 아론한테 말하고 아론이 바로한테 말하게 하자.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내가 바라볼 때는 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로 나를 부르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나는 경험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뒤로 빼는데 그것이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않고 나 가지고 있는 능력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만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도 선택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있어야지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부모가 아기를 낳는데 가난해서 먹이고 살릴 수가 없으니까 부잣집 앞에다가 살그머니 놔두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부잣집에서 대문 밖에서 아기가 오니까 데려서 양자 삼아서 키웠다고 해봅시다. 아무것도 쪽지를 적어 놓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부잣집에서 이 아이가 누구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일도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생일도 알 수가 없고 대충 이 정도 됐으면은 뭐 일주일 됐겠다, 뭐 한 달 됐겠다, 뭐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태어난 시간과 날짜는 알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뭐 부모들이 대충 양자사분 부모들이 대충 정해갖고 네 이날을 생일로 하자, 아니면 우리 집에 발견된 날 생일로 하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나는 생일이 없으니까, 진짜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나는 안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태어났다는 증거 아니냐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방인들이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 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을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다 믿더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해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해 놨고 그 택해 놓은 사람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증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선택했을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 6일 동안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을, 아담을 6일째 만들었는데 첫째 날도 되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했다. 아니,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엄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대요.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내가 생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알고 선택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다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천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다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떻게 사람들을 태어나게 할 것인지 다 있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정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나도 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예쁘게 생겼으니까 네 택하자. 그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예쁘게 생기기도 전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나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놨다는 것이. 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성도가 된 겁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양자 삼아준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다. 은혜다라는 것이 은혜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저 사람은 금수저야 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회장님이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뭐 아파트 몇 채씩 가지고 있고 막 금수저야.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금수저를 태어난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에서 부러워하죠. 나도 저렇게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취직하려고 그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그 회장님 댁에서 금수저로 태어난 것만 부러워하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왜 감사한지 모르냐는 거죠. 회장님 집에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 100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면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훨씬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회장님 집에서 재벌집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금수저보다 훨씬 복된 것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왜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복인 줄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복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그러잖아요. 천국엔 길바닥도 쏜 황금길로 쌓였다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는 우리가 그냥 발바닥으로 밟고 다닐 것인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귀한 걸로 여기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금으로 된 돌멩이를 갖고 우리가 공기놀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뭐가 됐을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마귀 종로를 타다가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마귀 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것이 그잖아요. 자,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사형 대기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들이 우리나라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로또를 샀는데 1등에 당첨되었고 한 20억 받는다고 해봅시다. 감옥에서 20억을 쓸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네가 감옥에서 20억을 쓰다가 죽을래? 아니면 20억을 사회에 기부해놓고 네 감옥에서 내보내줄까?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아마 자유가 그리운 사람은 20억 줄 거니까 나 내보내주세요.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 감옥에서 20억 막 벽을 먹고 살다가 죽게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돈보다도 생명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는 것이. 자유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는 것이. 지옥 가야 될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만들어 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한 게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한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는데요. 하나님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속에서 우리를 감화감동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편에서 보면 내가 예수 믿은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나의 편에서 보느냐 하나님 편에서 보느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누구에게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쓰고 있는가?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지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바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들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도 만드셨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사여탈권,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한계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하며 살지만, 진짜 중요한 살고 죽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소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어떻게 행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선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 선택의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원으로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로 선택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지옥 가야 사람은 천국 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딱 결정하시고 선택해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으로 불러주신, 선택해 주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직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분으로 부르시고 직분으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목사가 되고, 너는 장로가 되고, 너는 권사가 되고, 너는 찬양배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직분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나를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세웠고, 목사님이 나를 교회 찬양대로 세웠고, 목사님이 나를 교회 집사로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임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나를 이 직분으로 부르신 거다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부르셨고,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직분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귀하든지 하찮든지,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맡은 직분은 소중한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을 쥐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방법이 선택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신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